그런데 그만큼 인간은 그거로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나서 세우는 데는 힘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 영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섰다고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순간에 무너지는 거는. 아브라함은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은커녕 딸 하나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자를 하나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아, 무슨 소리 하느냐?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마음을 정비하고, 그렇지, 그러면서 약속을 믿고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10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10년을 넘게도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제는 아닌가 보다 라고 본인이 갈등을 갖고 있을 때 마침 옆에 짝꿍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오늘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례가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신다고 그랬는데 사례가 내 허락을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괴롭고 아픈 포도 시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몇 번 했죠? 습관을 쫓아서 3번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총리가 된 후에도 다니엘은 성경의 구절 그대로 보면 뭐라고 해요? 전에 하던 대로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또 위에 자리로 올라가고 밑에 자리로 가고 고난이 오고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다 할지라도, 그거를 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전에 하던 대로가 뭐예요? 영적인 상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대로라는 거죠. 물론 전에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영적인 상황으로 그대로 있다는 거죠. 환경에 신경 안 썼어요. 누가 뭐래도 신경 안 썼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로지 그것만을 바라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요, 계속 기도의 창문이, 영적인 창문이 닫혀지지 않기를 우리는 계속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시험을 막는 지름길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서둘렀어요. 왜? 이러다가 말이야, 내가 자식 얻기가 힘들겠다 하면서 서둘렀어요. 응답이 지연되고 있다고 느껴졌을 때 기대했던 결과가 내 인생의 장에서 어떻게 돼요? 계속 낙심의 영이 오면서 이건 아니다, 뭔가 이상해 이거는. 그리고 좌절하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이죠. 그럴 때, 갈등을 갖고 있을 때 마침 누가요? 옆에 아내가, 사례가 나타났어. 여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은 것 같아. 아니한 거라고 딱 무슨 표를 찍었어요? 마침표를 찍었어요. 하나님은 쉼표예요. 그런데 마침표를 누가요? 사례가 찍고 말았어요. 그걸 듣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도, 맞아, 나도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참 그렇군요. 아브라함도 마침표를 찍고 말았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의 말을 들었던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아내의 말을 듣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남편과 모든 사람의, 친구의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의 말을 듣는데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주님 앞에 올바른 말씀인지,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데,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목사의 말을 하고 무조건 듣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을 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안 듣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너무 심한 이야기한 것 같지만, 여러분요, 옆에 누가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야 돼요. 결단을 내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바로 그대로 수용을 하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을 모두 빼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우리를 진을 다 빼놔요. 완전히 나의 생각, 나의 고집, 아집, 내가 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1%라도 있다면 그것이 떨어질 때까지, 다 비울 때까지는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하더라는 거죠. 기다림 속에서 자기들의 무능함, 불가능함을 깨닫고 오로지 누구만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당신께만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지연시켜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라는 그 세를 참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요, 이 10년이 쉽습니까? 10년이면 뭐라고 합니까? 강산도 맺는다고 했어요. 요즘 10년이 뭡니까? 하루 잠자고 일어나면 밤사이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자기께를 사용하여서 또다시 인간적으로 작품을 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정말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금식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서 응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응답을 주시지요. 그리고 응답받고 나서 뭐 합니까? 하산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딱 오는데, 집에 오자마자 문을 딱 열었더니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환경은 변화가 됐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해 준다고 그러는데 똑같이 그대로예요. 다시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올라가야 되겠구나,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산에서 기도하는 것과 다른 것은 어떻게 돼요? 짜증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산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이 끔찍도 않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받았던 그 응답의 기도를 듣고 왔는데 왔더니 어떻게 돼요? 돈 뭉텅이가 하나가 돼 있고 우리 자녀가 어떤 사업장이 팍팍 열려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런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타는 햇불도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고기를 어떻게 해요? 짐승을 반으로 잘라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햇불에 지나가면서 그 언약의 인정을 확실하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야, 하늘을 봐라, 자연을 봐라, 내가 너에게 셀 수도 없는 이런 모든 부분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세월이 흘러 그게 어디 간지 모르고 잊어졌습니다. 여전히 현실이었어요. 여전히 현실이 바뀌지 않았어요. 바로 그 자신의 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자녀를 주겠다 하는데 10년이 넘었는데도 자녀는 없었어요. 우리의 삶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뭔가 열어준다고 그랬어요. 사업이 열리겠다, 자녀가 어떻게 되겠다, 모든 부분이 된다고 그러는데 1년, 2년, 10년, 더 긴 시간도 있을 거예요. 수십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응답이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종갈비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다른 말로, 다른 것이 뭐냐? 기다립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즉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인내 속에서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 누구를 불문하고, 이거는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되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내하면서 잘 기다려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본문에서요, 사례가 생산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사례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늙어가고 아이는 생산할 수 없는 사례의 그 경수가 끊어지고 완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1%라도 불가능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상황.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악의는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뭐는 없었어요? 나에게 변화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례의 속으로는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근심의 영이 오고 낙심의 영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좌절감은 사례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인간들이 어떻게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성과 형편에 맞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게 착 받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내 입장이 되어보시라고요.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표현합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의 표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의 표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쉽게 그 방법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 나이에 육체적으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내 몸인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번성시키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빠른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 사례의 마음속에 점점점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생각이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님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답답하기 때문에 든 생각이에요. 단지 내가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와 같은 생각을 혼자만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도요? 아브라함도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도요. 여러분도 고민하고 있죠? 그런데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듯이 목사도 고민하고 권사님도 고민하고 집사님도 고민하고 어떤 전사님도 고민하고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태어날 시가 약속된 그 시가 있다라고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누가 시험하고 있습니까? 누가 시험을 했어요? 오늘 2절을 보니까 누가 시작을 했어요? 사례 아내가 시험의 장본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만 누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거리가 되고 나에게 제공해주는 온인 제공자가 된다는 것이죠. 만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그로부터 듣고 아브라함의 지금 고기를 쪼개고 그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그런 부분을 영적으로 잘 올려놨더라면 아마 사례가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나 혼자만 뜨거워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만 충만해서는 안 돼요. 왜냐?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들었지만 사례는 못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듣고 직접 그 약속한 것을 누구에게요? 사례 아내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이러한 일이 있겠는가. 사례는 분명히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들었든지 못 들었든지 간에 그 약속에 대한 인식이 전혀 약해졌다는 것을 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내 속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강행하려 할 때 누가 나타납니까? 마귀와 이 사단이 덥석 잡을 수 있는 뭐를 준비해 놓습니까? 옆에 하가를 준비해 놓고 있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일을 할 때 누가요? 사단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 옆에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준비해 놓고 있더라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느리고 다스스로 가려고 옆발을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시대로 보면 안 돼요. 지금은 배 타고 엉도로 어디도 갈 때 그냥 하루에도 몇 편의 배가 있었지만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한 번 배를 타려면 몇 개월에 한 번 가는 건데 마침 딱 기가 막히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속지 마십시오. 나의 하갈은 내가 주님의 뜻을 나의 방법대로 이루러 갈 때마다 내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옆에 하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로 사단의 유혹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오르는 전략하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요, 그 시간이 타이밍이 맞고 기가 막히게 착착착 맞는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신임하고 사랑하는 친구를 통해서 시험하는 것이 바로 누굽니까? 사단이요, 마귀가 한다는 것이죠. 유혹은 별로 의심할 바가 없는 것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뿔이 달리고 나는 마귀다, 나는 사단이라고 온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겠어요? 물러가라 그러면서 아마 쫓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뭐처럼 나타나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누가 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마다 잘 이겨냈어요. 지금 본데 앞으로 내가 너무 그 내용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이겨냈던 부분이 뭐냐면 5가지 모든 큰 시험들을 다 이겨냈어요. 갈대아우르를 떠나고 소돔에서 나오고 롯을 뭐하고 그 5가지를 다 이겨냈어요. 그런데 오늘 가장 그 부분에서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라의 실수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사례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단정했어요. 내가 이렇게 자녀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침표를 찍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쉼표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지금은 자녀가 없으나 곧 자녀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사례는 자기 마음대로 단정해버렸어요. 자녀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 있어요. 성취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모든 부분이 몇십 년이 되고 아직도 기도했는데도 그렇게 작동하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수십 년 동안 섬겨왔는데 지금 안 이루어진 거 있으시죠? 마침표 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쉼표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는데 왜 우리가 찍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사례의 말을 듣고 누구한테 와야 했습니까? 누구한테 왔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왔어야 돼요. 하나님, 옆에 짝꿍이 아내씨가 와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대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물으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야 아니지, 너 전에 고기를 쪼개고 거기 언약까지 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할 텐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돼? 그래? 나도 그랬었는데 아이고 잘됐다, 짝짝꿍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의 충고에는 민감합니다, 우리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충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아요. 왜? 귀를 닫아버려요. 우리는 세상적인 게 너무 편하거든요. 그게 익숙하거든요. 사람들에게 듣는 것은 친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익숙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내가 봉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누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돼요? 편한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왜 주변 사람들의 음성만 듣고 경공망도 안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의 원인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남도 중요하고 그로부터 소중한 언약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돼요?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보고 아무리 음성을 듣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믿음의 능력,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음성을 들으면 뭐할 거예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것이죠. 그 언약을 지켜 이루고자 하는 굳은 신앙의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이에요.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면 방법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따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제가 계속 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우리 시대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런 방법과 과정도 철저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앞지른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인내하지 못하면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합니까? 그러나 뭐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 다 믿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건 다 믿어요.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고 다 어떻게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6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 있어서 약속의 기업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뭡니까? 약속의 책을, 말씀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인내하던 사람들이 받는 책이에요. 그래서요,
죄의 약속은 어떤 이에게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더딘 것이 아니에요. 더 완벽하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기시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안 주는 것은 그것을 내가 받아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위로받고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말했었죠. 하나님, 그러면 이러다 숨 넘어가라고요? 저 10년 기다렸어요. 20년 기다렸어요. 30년 기다렸어요. 50년 이상 기다렸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도 기다려라.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기다려. 성도는 그 기다림 속에서 조급한 마음에 자꾸 세상의 행복들로 참 행복을 대체하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요. 여러분요, 우리가 선호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때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불신앙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빠지고 그 외에 무엇이든지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들어오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해결하고 한다면 언제나 뭐가 따릅니까? 위험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뭐하지 않습니까?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급해요? 나는 급해요. 나에게 빨리 좀 줬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물질을 줬으면 좋겠어. 나의 자녀에게, 우리 집안의 모든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어. 저도 좀 잘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죠.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야기했죠. 이 말이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꼭 맞는 은혜, 꼭 맞는 그 맞춰주는 시간, 하나님의 적절한 시간에 정확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내가 때가 안 됐을 때 주면은요, 들어오지를 않아요. 여러분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리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드리고 났더니 바로 누가 와요?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아니, 조금도 아니에요. 드리고 났더니 끝나자마자 오는 거예요. 약오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요. 현실은 어렵고 이럴 때 우리는 언제나 인간적인 생각, 어떻게 돼요? 인위적인 수단을 찾아 나섰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물러나야 돼. 그럴 때 있어. 야, 차라리 완전히 그래, 나 죽이세요 그러고 완전히 우리는 그냥 내려놓고 있어요. 합리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앞지른다는 것을 여러분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불가능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을더라도 미리 단정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역사는 무슨 표라고요? 쉼표이지만 지금 우리는 마침표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 같고 어려울 때 누가 오셔요?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것이 그때 가장 가까울 시점이에요. 사람들은 급하면 원리와 원칙을 쉽게 무시하고 편법을 씁니다. 편법은 쉽고 어떻게 해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요, 이러고 나서 사고를 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꼭 문제가 생겨요. 오늘 보니까 사례는 국도에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아마 우울증 증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말았어요. 사례의 실수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까지 실수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영적으로 좀 어떻게 되면 옆에 사람까지 같이 영향을 받으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례가요, 고통과 그 극도의 불안 속에서 내뱉은 말에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도 동의하고 말았어요. 여러분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동의하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수많은 평생을 살아가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숙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례의 말을,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고 말았어요. 여러분요, 옆에 사람이 그럴듯하게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와 여러분 상식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에 물어봐서 아니면은 아닙니다라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중립 입장은 없습니다. 아니냐, 예스냐, 노냐예요. 정확하게 답이에요.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저기 데라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몇 세였습니까? 75세였죠? 그럼 지금 몇 세예요? 86세죠? 10년 후니까. 눈에 보이는 싸움은요, 성도들이 이를 악물고 싸우기로 작정하면 못 이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요,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이 이단이다, 뭐가 문제 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목숨 걸고라도 이겨낸다니까요? 이러면 여기서 다 순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혀 이 세상의 것으로 예상해 주는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한 것, 침묵하고 계실 때, 조용히 있을 때 뭐가 나타나요? 솔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솔개. 유혹의 그것이 세상 것들이 와서 다 우리의 것을 가져가려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자꾸 사라의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면 된다. 긍정적인 사고가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긍정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게 해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해도 안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제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해도 안 된다는 것이 기독교예요. 내가 해서 긍정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필요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마음대로 다 하면 되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첫 경은 기다림입니다. 누가 얼마나 잘 기다려내느냐, 신앙의 판가름이 나는 것이에요. 누가 얼마나 잘 기다리나. 지름길을 생각하고 내가 생각해서 가는 하갈의 길은 결국에 사단의 길입니다. 여러분요, 성경에는요, 절대 지름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택하십시오. 좁은 길을 택하십시오. 하갈에서 그가 택하는 것은 지름길이었어요. 편한 길이었어요. 좀 더 편한 방법으로 세상의 길이었어요. 그러니 누가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났어요. 그러니 지금도 계속 중동과의 싸움이 이루어지고 말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행을 시작한 때가 75세였어요. 지금은 85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실세에서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가 된 것입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의 믿음은요, 성숙하지 않았고 완성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계속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사람이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든다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는 요령만, 기술만 늘어날 뿐이지 믿음은 자라지가 않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분명히 내 생각에는 그 방법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결국에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말더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을 돌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돌아갔다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라면 바로 어째 일어날 수도 모르는데 이스마엘이 생긴 뒤로 어떻게 돼요? 14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단절이에요. 영적 단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으니 하갈이 임신했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였다. 쉽게 임신했어요. 4절을 보니까. 여기서 또 한 번 느낄 여러분 영적인 교훈을 알아야 돼요. 기도 없이 즉시 들어진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애를 낳으려고 해도 몇 년 동안?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수십 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애가 안 들었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 택해서 인간의 방법대로 탁 그 하갈하고 만났는데 바로 임신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임신이 뭐 한 번에 생겼겠어 이게? 그쵸? 수도 없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임신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방법이 그럴듯하게 빨리 진행된다고 해서 그게 축복이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이 하갈에게 임신이 생겼다고 해서 역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비록 더딜지라도 뭐라고? 기다리라.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 셋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서 막 행복했을 거예요. 사라가 그렇게도 갖고 싶었던 아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생각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했던 의도했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히 임신의 덕으로 씨바지로 쓰려고 했는데 모든 것이 사라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말았어요. 이것은 누구의 방법이었기 때문에요? 마귀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5절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품게 했는데 이게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계시나 내가 경험한 영적인 체험이 오늘의 나에게서 믿음으로 적용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큰 실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그보다 더 큰 계시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에 행하는 것을 어떻게 본인 눈으로, 두 눈으로 똑바로 다 봤어요. 그런데 그러한 지식과 영적인 체험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돼요? 이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조심하십시오. 그게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봤어요. 눈으로. 횃불이 지나가는, 불로서 지나가는 걸 봤어요. 불을 보면 뭐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발휘하라고 그런 데는 그 부분을 우리는 놓쳐버리면 아무리 듣고 응답을 받고 한들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안 듣고 모르는 게 더 편합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구를 들었을 때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비춰서 사라의 그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좀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옆에 주변의 사람 아무리 영적으로 신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봐서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 가감하게 아니오라고 해요. 여러분 왜 속습니까? 왜 매스컴에서 많이 문제가 됩니까? 왜 교회가 지탄을 받고 왜 여러 가지 많이 문제입니까? 어디에다 초점을 두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에게 초점을 두기 때문에. 여러분요, 어디다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감찰하시는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직무유기가 아니라 지금도 침묵 속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믿음을 살펴보면서 어느 때 역사할 것인가.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셔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실수를 누가 저질렀어요? 사라가 저질렀어요. 그런데요, 지금 누가 화를 내고 있습니까? 사라가 내고 있어요. 아니, 본인이 하장해 놓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뭐예요? 제대한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 내는 거예요. 일이 조금만 안 되어도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실패를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하다가 좀 안 될 때는 이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그 마음이 생기거든. 어떻게 돼요? 아, 지금 사씨가 왔구나.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언제나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누구 때문에, 우리 집에는 누구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라고, 나 때문에 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실패했을 때 내가 기도를 덜 했구나, 영적으로 아직 내가 좀 하나님 기다려난 표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엎드려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누구 쫓아가가지고 누구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이미 나는 사단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 진정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인정할 것을 인정하지 못한 것은 결국 계속 어리석게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택해서 양자를 드리려고 했어요. 이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여러분요, 어렵고 힘들죠? 이럴 때 시기가 오죠? 고통이 오죠? 아무 반응이 없죠? 아무리 현실이 영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우리의 생활에 변함이 없어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택하십시오. 우리의 실수를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에서는 편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을 초월해서도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지름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기다립니다. 자기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합리화해서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